역대하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또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유다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없애는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을 행하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말하여서 아사 왕이 다스릴 때 35년간 그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형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 35년 아사 왕이 다스리는 35년까지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36년이 되던 그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그 라마라는 곳을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 지역이죠. 그 국경 지역에다가 높은 고지를 만들어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초소들, 전쟁을 용이하게 위하여서 그와 같은 지역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유다의 아사 왕이 오늘 북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겠다,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국경 지역에다가 어떠한 초소 같은 것을 지으며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과 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누구에게 보냈느냐?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 왕이 35년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는데 36년이 되던 해에는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그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왕에게 그것을 보내었냐라고 하면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버려버리고 오늘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바아사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던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매우 좋은 전략인 것이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거기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이 아사 왕의 생각대로 그 아람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니까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의 생각대로 된 것이죠.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은 그곳에 있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건축을 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사 왕은 똑똑한 왕이고, 이 아사 왕은 그 일을 아주 절묘하게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왕으로 그와 같이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말씀하는데 오늘 유다 왕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상들을 깨트린 이 신실하였던 왕이 36년이 되던 그 해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내려오니까 오늘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아람 왕이 35년간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36년 때에 그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전에 구스 사람, 룻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군대가 강하고 더 군사의 수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면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기 대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바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냐 선견자를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사 왕으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행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이 아사,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36년이 되던 해에 오늘 그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고, 그 일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사 왕은 노하여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면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사는 크게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오늘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사 왕의 그 말년이, 그 마무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39년에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 구하고 결국에 그는 죽게 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였을 때 끝까지, 오늘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사 왕은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우상을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한 의의 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그 나라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 그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오늘 그 일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견자에 대하여 노하여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아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